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건강산매경 열애장품 제7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자여, 하나의 불도에 이르면 곧 세 가지 행위를 깨닫게 된다 했는데,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고 통달하게 된다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깨달은 거하고 통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 범행장자가 사례었다. 무엇이 세 가지 행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는 일에 따라 취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식을 따라 취하는 행위이며, 셋째는 여여함을 따라 취하는 행위이다. 장자여,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위는 여러 문을 모두 포섭하니 일체 법문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 이러한 행위에 들어간 사람은 허망한 모양을 짓지 않으니 이와 같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가히 열애장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으며, 열애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범행장자가 사례였다. 여기서 한 세 줄은 내가 바꿨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열애장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싹이 열매를 이루는 것과 같이 들어가는 곳이 없듯이 뿌리에 이로운 힘의 이익으로 근본을 얻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 실제를 얻은 그 지혜는 얼마나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혜는 무궁하지만 간략하게 말하여 그 지혜에는 네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 정지로 여여함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둘째, 부정진이 방편으로 병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며, 셋째는 열반지로 전각의 경계를 없애는 것을 말하며, 넷째는 구경진이 실제에 들어가 불도를 구족하는 것을 말한다. 장자여, 이와 같은 네 개의 큰 작용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큰 달이며 큰 나루이며, 만약 중생을 교화할진된 마땅히 이와 같은 지혜를 사용해야 한다. 장자여, 이 큰 작용을 쓰는데 다시 세 가지 큰 일이 있으니, 첫째는 세 가지 삼매에서 안팎으로 서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대의 과에 있어서 도를 따라 택멸하는 것이며, 셋째는 여여한 지혜와 선정에서 자비로서 이로움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은 보리를 성취하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곧 저 네 가지 지혜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큰 마귀가 얻어 제 마음대로 쓸 것이다. 장자여, 너희 대중들은 성불에 이를 때까지 항상 닦고 익혀서 잠시라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좀 길지요. 사실 왜 이렇게 하면 이런 관념적인 용어는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다음 시간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개송, 그 다음 장 보면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하기 전에 범행장자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까지가 삼승의 수행을 말하는 것으로, 범행장자가 이제 부처님 개송 앞에서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은 생멸의 법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나 만약 분별을 떠나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하였고,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도 역시 개송에서 법은 분별 따라 생겨나고 다시 분별 따라 없어지나니 모든 분별이 멸하는 법은 이 법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하시는 삼승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생멸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깨치고 나면 절로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삼성이 아닌 이 한법의 행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법을 깨치야지 삼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삼성의 행위를 따라서 이 법을 깨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도움은 될지 몰라도. 다시 그건 차차 얘기할게요. 그래서 그 일체가 한법을 알면 그 안에 다 삼성 행위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하나의 불도를 깨친 삼성의 행위에는 삼성이라고 해서 정해진 모양과 그것을 잡아 행하고자 하는 아상이란 내가 없어짐을 압니다. 뭐냐면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읽다가 보면 아 그렇구나. 이건 그냥 깨달으니까 다 이렇게 절로 되는 것이지 이게 모양이 꼭 이렇게 해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성을 행하고 어떨 때는 뭐 대성의 행위를 행합니다. 그때 인연에 따라서. 그래서 그 경전이나 지금 경전에서 말하는 보통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은 다 유식학에서 가져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념적인 용어거든요. 옛날에 그 반자신경이나 건강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건강삼매경은 좀 뒤에 이제 그 유식학이 가미된 경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 소성이나 대성 그리고 이제 최상성을 같이 최상성의 평등심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깨닫고 나면은 그때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소성을 해야 된다, 대성을 해야 된다, 보살성 해야 된다고 막 싸우죠. 이런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마침 그 무념과 같은데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오고 가지만은 그것에 일체 시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고요하고 그리고 그때 따라 필요한 걸 이렇게 쉽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을 못 깨달으면은 일어나는 것마다 일일이 시비가 오르니 그러니 저러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는 것 같다. 깨닫지 못하고 삼성을 백날 공부해봐야 맨날 시비 분별을 하지 이걸 깨닫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범행장자가 생멸법이라고 말한 것까지 말을 들은 불교적인 전문 용어가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에서 불립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하듯이 깨달음은 이러한 용어를 알고 모름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러한 언어와 뜻은 깨닫고 난 사람들의 지혜와 행위를 토대로 만든 이름이거든요. 깨닫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그게 대성이 삼성이 있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 깨달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분석해 보니까 저런 것도 있고 저런 행위도 하더라 이렇게 나눈 게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불교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들. 뭐냐면은 사람이 태초에 우리 인간으로 봅시다. 첫째 원시 부족일 때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살 때는 그런 법이 필요한데 두 사람, 세 사람 사람이 모이고 부족이 되니까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이 부족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싶을 때는 근데 그때부터 관념적인 용어로 법률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같이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하는 걸 보니까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그렇게 생긴 용어들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옛날에 힌두교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힌두교의 용어를 빌려가지고 자기 깨달은 바를 이름 지어서 우리한테 얘기했죠.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12연기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처님이 만드신 용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소성 얘기고 뒤로 내려오면서 뭐 이제 유식학은 뭐 대원경지라든지 뭐 성소작지 이런 것도 또 유식학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이것도 다 깨달은 사람의 지혜와 행위를 토대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꾸로 깨달은 자들은 여기서 나오는 언어와 그죠? 그 언어의 뜻하는 의미를 알지 못해도 이 사람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밥을 먹는 걸 나는 그냥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 혼자 살아. 무인도에서. 그래서 뭐 먹어야 되니까 과일을 먹든지 뭐 이렇게 먹어요. 근데 문명인이 왔을 때는 니는 그렇게 먹는 게 니 고숟가락이구나. 니는 버릇이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걸 몰라도 숟가락 들고 밥가락 먹는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념적인 용어를 우리가 하나도 몰라도 깨닫는 데는 아무런 걸림이 없고, 오히려 깨달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해도 그러한 행위들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어에서 나오는 것들을 벗어나지도 않고 어기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인 즉 언어와 이론들은 이 법을 깨닫는 데 큰 도움을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도 그 도처에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대선기실론이 완전 무슨 경전보다 더 중요히 여기고 그걸 하고 평생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한다고 못 깨달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일들, 이 깨달은 사람이 이제 뭐 안 깨닫더라도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보면 온갖 생각, 온갖 망상, 또 온갖 일, 온갖 동작 다 하잖아요. 이걸 언어로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하루살이도 다 언어로 다 얘기 못합니다. 그런 걸 대충의 굵은 걸 모아가지고 대성신신을 지어놨거든. 그걸 따라간다고 이 하루살이를 우리의 삶을 다 규정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만 만들어가지고 얘기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걸 뭐 평생 동안 이 공부한 사람들 다 들을 때는 내가 뭐 지가 무식하니까 저런 소리 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백날 가도 그까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 사실 저도 여기에 나오는 용어와 그 뜻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불교 철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대성기실론을 읽어봤지만은 대성기실론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를 또 인터넷 찾아보면요, 종파마다 또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해결할 때는 용어가 관념이 없어요. 종파마다 또 다 다르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깨달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해요. 그 차이. 그래서 이런 걸 몰라도 깨닫는데 아무 지장 없고 깨달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여기서 나오니까 이제 풀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저는 내 식으로 풀을 하기보다는 원효 스님이 이 금강산미의 경론을 해석한 경을 해석한 책이 금강산미의 경론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큼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학문 연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깨달은 거는 별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랬고 실제로 우리 법회 와서도 이 법을 아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물을 마셔봐야 뜨거운지 찬지 알지, 그걸 뜨겁다 차갑다 한만 들어도 뜨겁구나 차구나 말지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어떤 맛인지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마셔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념적인 불교 공부 백날 해봐야 그 맛을 몰라. 깨달아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으면은 그건 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 안 해줘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오늘부터 다음 주에 그 범행장자가 이러한 법들은 생멸하는 법이니라는 것까지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장자여 하나의 불도에 이르면 곧 이 세 가지 행위에 통달하게 된다. 바로 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의 불도에 이르면 깨달으면은 세 가지 행위를 통달하게 된다. 이거는 뭡니까? 세 가지 행위에 통달해서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되면 그건 절로 알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닫게 되면은 삼성을 따로따로 닦을 이유가 것이 없이 하나의 불도에 삼성의 모든 행위가 다 들어있다는 말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지 제가 이때까지 말한 것과 오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성의 모든 행위가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위가 아니고 마치 바닷물에 모든 강물이 있듯이 이 한법에 그 모든 행위가 있어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언어나 관념적인 용어에 매달려서 구속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불도는 진여, 일심, 자성, 불성 또는 불이법,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말하고 세 가지 행위는 삼성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물이 강에 있을 때는 강수라 하고 물이 회에 있을 때는 회수라 하며 물이 하에 있을 때는 하수라 하지만 바다 안에 함께 있을 때는 오직 바닷물이라 하느니 법도 또한 이와 같이 진여와 함께 있어 오직 불도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듯이 물이 각각의 강에 있을 때는 각각의 강의 이름을 따른 가진 물로 불리지만은 바다에 있을 때는 오직 바닷물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처럼 모든 법, 특히 삼성의 행위도 각각으로 나누어 있을 때는 삼성의 행위라 하지만은 진여의 바다에 들어가면은 오직 하나의 행인, 하나의 불도라고 얘기한다. 이 말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할 때는 삼성인이, 소성인이, 대성인이, 보살성인이 하고 막 싸우고 네가 나 옳다 하지만은 하나를 턱 알고 턱 보면은 똑같아. 그건 뭐냐면 산 위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 각자 다르게 다 산으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길에 오르니 저 길에 오르니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여가 법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이 다 그 속에 다 갖추어져 있어서 삼성의 모든 행위도 오직 불도다. 그런데 거꾸로 삼성의 행위를 하고 요것만 불도다 하면 다 엉터리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삼성은 하나의 불도 중에 하나일 뿐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가 그대로 한 법이기 때문에 삼성의 단계를 일일이 꼭꼭 다 챙기고 닦고 거쳐서 이 법을 깨닫는 게 아니고 당장 이 자리에서 이 한 법을 깨닫기만 하면은 세 가지 행위는 그냥 나온다는, 여기서 닦을 필요 없이 저를 통달하게 된다. 그 말. 그래서 통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불도에 이르면 세 가지 행위를 통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가 모두 이 한 법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삼성의 행위를 하는 사람도 이 법을 깨닫지 못하면 생각으로 헤아리는 상대적인 해설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된 삼성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 대승기실로를 내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케박한 사람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못 깨달았어요. 말해보면 정말 잘 얘기해요. 그런데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있습니다. 군고구마는 고구마 구운 맛이야. 한 번도 안 먹어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맛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절대로 대답을 못해요. 자기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겁니다. 이런 용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는데 근데 그게 뭔데? 이러면 대답을 못하는데 오히려 답답해요. 내가 다 설명했잖아.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그런데 묻는 거는 그것이 어떤 느낌이냐고 묻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건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삼성의 공부입니다. 네. 아니 삼성의 공부이고 삼성이라는 이름 지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범행장자가 사례였다. 무엇이 세 가지 행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는 이를 따라 취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식을 따라 취하는 행위이며 셋째는 여여함을 따라 취하는 행위입니다. 원효스님의 건강산매경론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이를 따라 취하는 행위는 이제 소승에서 말하는 고집멸도의 사제와 12연기 있죠. 12연기에 의해서 인과의 이를 따라서 37도 품을 닦는 행위인 소승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따라 취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호살들이 이제 모든 중생은 오직 일심이 지은 것이어서 유식의 도리에 따라 사습법을 취하여 보습하는 행위로 대승문을 말한다고 하였고, 세 번째에 여야함을 따라 취하는 행위는 일체의 모든 법이 다 평등하여서 평등한 진여에 따라 육도행, 즉 육바라밀행을 취하는 평등문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디다.
저는 잘 모릅니다. 예, 있으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삼성의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한 법을 깨닫기 위해서 모였고 또 아무리 인간의 말로 이 삼성의 법을 자세히 열거해도요 깨닫는 깨달은 이가 그 말과 논리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이렇게 삼성에서 말하는 그 소성, 대성 이런 것에서 막 말하는 그런 관념적 용어가 깨달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깨닫고 난들의 행위를 보고 조합해가지고 언어를 만들어냈을 뿐이지 깨달음이 그게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우리 삶에 비유해서 내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길을 가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았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죠. 우리 행위가. 그렇죠? 생각도 무수히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몇 개를 잡아가고 이게 우리의 삶이다 하고 됩니까? 아닌 게 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표현되는 그런 관념적인 용어가 그 안에 깨달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깨달음 속에 포함되는 거지. 그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배울 도움이 못 됩니다. 오히려 문자 속만 깊어집니다. 문자 속이 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을 얘기할 때, 맨 처음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사실은 깨달은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겠죠. 하고는 깨달은 생각으로 다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언어로 듣는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들을 때는 뭡니까? 깨닫지 못한 자기의 경험으로 듣기 때문에, 전부 상대적인 의미로, 관념적인 의미로 다 듣기 때문에,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어가지고, 시비만 깊어지는 겁니다. 문자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마조 스님이 방거사자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었죠. 만물과 짜가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만물과 짜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일체에 시비하지 않는 사람. 만물과 짜간다는 만물에 대해서 막 붙어가지고 계속 시비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니까 마조 스님이 그대가 서강의 강물을 한 입에 마셔 오면은 내가 말해주겠다 그랬거든. 서강의 강물은 상징적이죠. 근데 그 강물만 있습니까? 고기도 있고, 온갖 게 다 들어간다잖아요. 그 결국은 이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다. 이 온 우주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들이켜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답이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의 법은 이 온 강물이 아니고 그 중에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거 다 삼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강의 강물을 확 다 마셔야, 그죠? 뒷걸부터 우주 전체의 일까지 모두 하나로 다 보습하는 것이 이 한 법인데,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걸 가지고, 유추해가지고, 이해한 지식으로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 속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 고집만, 자기 알만 더욱더 단단하게 될 뿐이지 넓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깨달음보다 이러한 학문이나 용어에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걸 지금 동영상 보고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인터넷이나 책을 구해보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별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 제게 이제 그래도 자문을 구하면은 이런 것을 보거나 닦는 시간에 차라리 제가 늘 말했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걸 계속 되뇌고 자신이 진리에 있는 그대로 현인한 발현임을 굳게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체가 법 아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믿고 되뇌면은, 그죠? 되뇌는 것은 생각으로 하고 있을지 몰라도 일체가 한 법인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뇌는 그것도 자기가 이렇게 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생각이 탁 멈추면서 자신이 확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생각으로 해결해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경지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또 완전히 다른 경지라 하면은 또 물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한테 막 문자가 날아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걸 또 물어요. 또 묻고.
그래갖고 그것도 서울에 그런 한 사람이니까 제발 모르는 대로 있으라. 그래갖고 모르는 걸 깨달은 사람이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스스로 느껴야 되지. 내가 아무리 얘기하는 그건 내 경험이지 자기 경험이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그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그걸 내가 가르쳤으면 그건 내 경험이지 당신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봐야 납니까 내가. 그게 바로 유산이 그 향음 제한이 진짜 머리로 해가지고 상대법을 해야 돼갖고 너무나 똑똑한 애가 주위 사람들이 뭐 부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위산에 볼 때는 전신하고 세속적인 상대법 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저걸 어떻게 꺾어야 되겠다 싶어 불러가지고 몇 마디 하니까 역시 턱턱 받아 넘기니까 네가 부모 위생전을 얘기해라 이런 말 이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그것은 이제 확 막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갖다 하루 밤낮을 다 본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위산한테 스승님이 말해주면 안 됩니까 하니까 그거는 네가 말해야 되지 내가 말하면 네 것이 되느냐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책을 탁 불사주고 남양 해충 국사가 살던 그거 가지고 유적지 가지고 밭을 메다가 탁 깨달았잖아요. 그리고는 위산 쪽 있는 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는 그때 그걸 감사하는 거야. 그때 스승께서 그거를 가르쳐줬다면 내가 지금도 무리를 헤아리고 있을 텐데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걸 알았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라고 얘기해. 몰라야 막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궁금해하면 돼요. 자기가 느껴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첨가하면은 말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과 똑같아서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툭 다가와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절대로 말로 생각은 절대 꿈도 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깨달아야지 이 말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전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분리문자, 교예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쓰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말할 뿐이지 문자 속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것들 내가 설명 안 하잖아요. 내가 수많은 얘기를 법문하지만은 문자 속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거 없애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 장자여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위는 여러 문을 모두 포섭하니 일체 법문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 이러한 행위에 들어간 사람은 허망한 모양, 즉 공상을 짓지 않으니 이와 같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가히 여러 장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위는 여러 문을 모두 포섭하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여러 문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를 따라 취하는 행위, 그죠? 가 포섭하는 소성문, 그리고 식을 따라 취하는 행위가 포섭하는 대성문, 그리고 여여함을 따라 취하는 행위가 포섭하는 평등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위라고 할 때 이와 같은 이라는 뜻은 바로 소성문, 대성문, 평등문이 각각의 행위로 떨어져 있는 세 가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불도에 이르러 통달한 세 가지 행위를 이와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로 통달한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렇게 하나로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위라는 것은 하나의 불도에서 통달한 세 가지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불도에 이르러 통달한 즉 일체가 한 부분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 같은 세 가지 행위가 다 이 한 부분에 들어있음을 알고 또 어느 것도 버릴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의 인연의 근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소성문도 쓰고 어떨 때는 대성문도 쓰고 어떨 때는 평등문도 방편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위 여러분을 포섭하니 하는 말이 그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세 가지 행위는 여러 문을 모두 포섭하니 일체 법문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은 이 한법을 깨달을 때에 일체가 한법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삼성의 모든 행위가 다 이 한법 불이법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는 말입니다. 아니 알지 못해도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예가
6조 당경의 법화경의 일불성하는 게 보면은 그때 법달이죠. 법달이 6조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7년인가 8년인가 그 법화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랬거든요. 하니까 6조 스님이 나는 글을 몰라가 한 문제도 읽은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모르니까 네가 내한테 읽어주면 내가 그걸 알고 설명해 주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삼성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듣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법달한테 설명을 쭉 해주니까 법달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때까지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고 얘기하죠. 그겁니다. 깨달음은 문자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울 때 말할 줄 압니까? 말할 줄 몰라도 다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끔 이런 말 하죠. 사람들이 이런 때는 이런 것, 저런 때는 저런 것 등으로 조금씩 알고 그때그때 적용해보던 것을 어느 날 하나가 싹 깨어지만 이게 깨달음이다. 구슬을 싹 깨는 것이 깨달음이다 하는 적이 현재 있을 거예요. 깨달음은 모든 구슬을 하나로 쫙 깨는 거다. 지금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말하는 거 보면요. 가끔씩 깨달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안 깨어지는 거라. 이때는 이런 말하고 저때는 저러고 또 이때 말할 거 저것도 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딱 알면은 그것이 다 하나가 임을 알고 그 속에 다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쫙 깨져. 그 말이 이제 하나의 불도에 이르면 세 가지 행위를 통달하게 된다는 말과 이와 같은 세 가지 행위는 여러분을 모두 포섭하니 일체 법문이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있다. 삼성이라고 다 배척할 필요 없다. 왜? 인간이 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 법이 허락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다 법이다. 근데 그것이만 진짜다 하고 고집하니까 이제 머무는 거죠. 그렇게 법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러한 행위에 들어간 사람은 오늘 법문의 첫 마디 있잖아요. 장자야 하나의 불도에 이르면 곧 세 가지 행위를 통달하게 된다라는 이 통달한 사람을 이러한 행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를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각각의 건기에 맞게 방편을 자제하게 다써서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 다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일러 이러한 행위에 들어간 사람이라. 근데 다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냥 붙인 거고, 이제 일단 자기의 삶에서 걸림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들어간 사람은 허망한 모양을 짓지 않으니, 공상. 여기서 공상을 공한 모양이라 해도 되고 허망한 모양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은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기 때문에 공한 모양만 고집하면 그것 결국 허망한 모양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하지 않는 모양을 고집해도 역시 허망한 모양이기 때문에 공한 모양, 허망한 모양이라도 같은 말인데 여기에 두 가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게요. 하나는 허망한 모양을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는 고정된 모양이 없음을 알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수행 방법이 옳다는 허망한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때 맞는 것이지 그것이 딱 집착하면 허망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한 모양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삼성에서 하는 방법의 모양도 다 그대로 법임을 알아가지고 삼성의 행위를 무조건 막 배척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없다, 한 무기공에 빠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기가 힘든 게,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한마디 얘기해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살거든. 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근데 이건 공하면서도 공하지 않다거든요. 왜? 공하다는 것은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공하다는 거고, 공하지 않다는 것은 그때는 맞기 때문에
공하지 않다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일은 매 순간은 공하지 않지만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사라져버리거든. 그게 공함과 공하지 않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법, 우리의 이 우주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이고 우리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허망한 모양, 공한 모양 같은 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말하면 이제 삼성이 각각의 자신의 모양에 국집해가지고 내 것만 옳다 해도 틀리고 또 좀 뭔가 좀 안다고 야 그거 다 틀렸어 삼성 같은 거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틀린 말이다. 일체의 모든 행위가 다 이 한 법의 일이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모두 다 버려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험을 잠깐 했잖아요. 우리가 보는 자도 듣는 자도 말하는 자도 아니지만 늘 보고 듣고 말하잖아요. 보는 자라고 딱 규정하면 이미 허망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 보지는 않거든. 이 두 가지 같이 갖고 있는 게 우리기 때문에 이 우주가 다 그렇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없다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양이 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양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이 한 법인 불이법과 불이법의 법칙과 작용만이 법이고 그 외에 있다 없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허망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아침에 맛없던 음식이 저녁에 맛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침에 쓸데없는 것이 저녁에 쓸데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쓸데없다고 버리고는 아까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거. 다 그겁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다 저것다 딱 단도질해가 탁 끊어서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모양에도 집착하거나 끌려다니지 않으면서도 모든 모양을 다 취해서 쓸 수 있는 자유자재한 사람을 두고 이와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라야 가히 열애장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애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삼라만상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이 한법 열애장만 있잖아요. 그래서 온통 열애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열애장이고 들어가지 않아도 열애장이고 그래서 들어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이미 들어가 있는 자리가 열애장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법을 모를 때 내가 법이 깨닫고 싶고 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외우면 다 법의 자리 있잖아요. 그게 열애장, 온통 열애장이라고. 그걸 말하기 위해서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은 함께 있다고 하면 되지. 뭐 야식거리야 이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일체만법이 이제 본래 법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열애장과 한 몸으로 떨어져 있지 않아서 들어갈 곳이 따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모르다가 어느 날 탁 아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거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이제는.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가 이미 들어가 있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그르르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의 생각도 취합하고 그 들어가는 허망한 생각도 없애고 하기 위해서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절대로 정말로 들어감이 없는 곳이 있어서 들어감이 없는 들어감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들어감이 없는 들어감 이런 건 없어요. 온통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허망한 생각을 지어갖고 그 열애장을 엉뚱하게 생각하고 자꾸 엉뚱한 것이 자꾸 헤딩을 하니까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온통 뭐 이 자리인데 무슨 들어가느니 들어감이 없느니 할 게 있겠습니까? 범행장자가 사례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열애장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싹이 열매를 이루는 것과 같이 들어가는 곳이 없듯이 뿌리의 이로운 힘의 이익으로
근본을 얻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 실제를 얻은 그 지혜는 얼마나 됩니까? 요거는 책에 지금 인쇄한 거 좀 다르죠? 보니까 그거 좀 다르게 했어야 돼요. 자, 열애장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싹이 열매를 이루는 것 같아 들어가는 곳이 없듯이 라는 말은 이제 대승기신론에 말하는 불각, 시각, 본각을 말하는 겁니다. 불각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오늘 깨달음이라는 걸 더 알고 들어보니까 나는 저것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깨달음이라는 말 듣고 또 보니까 나는 깨달은 사람 아닌다고 느끼죠. 그게 이제 그걸 이러면서 불각이라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그리고 이제 열심히 애를 써서 막 하다가 비로소 탁 깨달은 거예요. 그게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깨달아 보니까 본래 깨달았더라. 이게 본각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그렇게 처음 깨달으려는 모든 노력이 이제 여기 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싹. 깨달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싹이고, 그 노력으로 얻어서 깨달은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각이 딱 되면, 그렇게 깨달아 보니까 자신이 깨닫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나, 깨달은 것이나 똑같더라는 거죠. 그죠? 그걸 아는 것이 이루는 것, 본각입니다. 싹이 열매를 이루는 것. 싹은 그냥 모르는 거, 불각이고 아직까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열매는 이제 비로소 열매가 열렸으니까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열매를 이루는 게 하나라요. 다 들어가는 곳이 없다. 들어가는 곳이 없다. 그 들어가는 곳이 없음을 알게 된 게 바로 본각의 상태입니다. 아이고, 참 이걸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제 그 밑에 말로 뿌리의 이로운 힘의 이익으로 근본을 얻게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부연을 하는데, 뿌리의 이로운 힘이 바로 본각의 힘입니다. 그게 근본이니까 힘이요, 성품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다 본각이기 때문에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고, 실제로 진짜 중생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지 스스로 생각이 중생이라 하지, 우리는 중생이 되고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 깨닫고 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들을 때는 좀 약 올리는 소리인지 몰라도 중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본래 본각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뿌리의 이로운 힘이다. 우리가 원래 뿌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이 본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뿌리의 이로운 힘입니다. 힘이잖아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못 벗어나.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 그게 본각의 힘이고 성품의 힘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애초부터 꼼짝없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의 힘으로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을 탁 쉬게 되면 본래 자리를 얻게 되거든요. 그게 시각인데 그게 바로 근본을 얻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는 거죠. 뿌리의 이로운 힘의 이익으로 근본을 얻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애 안 쓰는 게 낫다. 그냥 있는 게 낫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애 쓰면 자꾸 오로리 그러니 하거든요. 이게 맞나 안 맞나. 자꾸 시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장자의 이 말은 앞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하는 이와 같이 들어간 사람이라야 가히 열애당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으며, 열애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감이 없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말을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본 실제를 얻은 그 지혜는 얼마나 됩니까? 아니면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지혜가 나오는지 묻는 겁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대답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부처님 개성 앞에 범행장자가 말했던 것이 전부 다 관념적인 용어가 막 나옵니다. 그걸 이제 금강산매경에 의해서 제가 풀이를 할게요. 금강산매경론.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혜는 무궁하지만 간략하게 말하여 그 지혜는 네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 정지로, 그렇게 선정의 지혜입니다. 여양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둘째, 부정지, 그렇게 앉아있는가 움직임이 있어요. 얻는 지대로 방편으로 병을 깨트리는 것을 말하며, 셋째는 열반지로
정각의 경계를 없애는 걸 말하며, 넷째는 구경진이 실제에 들어가 불도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예. 관념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48쪽에 보면은 49쪽에 중간쯤 저 위에 문단의 중간쯤부만 이와 같은 범행장가 살이였다 하는 말 중간에 보면은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은 생멸의 법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나 만약 분별을 떠나면 법은 마땅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했고, 그 다음에 여래께서 말한 게 법은 분별 따라 생겨나고 다시 분별 따라 없어지나니 모든 분별이 멸하는 법은 이 법은 생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전부 다 이제 깨달은 사람의 행위나 지혜를 취합해가지고 만드는 관념적인 용어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해석하는 사람들의 아르마리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많고, 또 이런 언어로 이 깨달음을 규정한다는 자체가 이미 상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멸법으로 분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심지어 마조 스님은 이렇게 말하죠. 깨달음에 대해서도 미혹함에 상대하는 말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하나, 본래 미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시비가 일어나요. 깨달음은 언어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자 공부를 아무리 한다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분리문자 교회 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공부하지 않고 진심으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뜻을 분명히 알고 이러한 용어를 그냥 참고 삼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시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고 시험 치고 뭐 어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혜는 이제 합니다. 그 지혜는 무궁하지만 간략하게 말하여 지혜에는 네 가지가 있다. 여기서 그 지혜는 무궁하지만 이라는 말은 이제 실제로 이 법을 깨닫고 나면요, 지금까지 세상을 봐왔던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시비가 자꾸 없어져요. 근데 이것은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이 맛은 깨닫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그거 무슨 맛이고 내가 한번 설명하는데 그 맛을 그 사람이 알겠어요? 먹어봐야 알지. 이렇게 장 맛은 깨달은 맛이거든요. 그렇게 비유해서 깨달아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일일이 말로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말해줘도 듣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아는 지식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완전히 알기 힘듭니다. 그것을 일러 그 지혜는 무궁하지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 간략하게 말하여 그 지혜는 네 가지 있다는 말은 범행장자가 물으니까 억지로 세상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말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까 그 뒤에 읽었죠. 이러한 말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는 생각으로 가히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고 또 잘못하면 상대적인 생멸법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모양은 생멸의 법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원효스님은 건강생명경론에서 이 네 가지 지혜를 깨닫고 나면 얻는 지혜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정지로 여여함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라고 할 때 정지는 아상인 제7식이 변해서 평등성지로 바뀌는 걸 말합니다. 평등성지라는 것은 자신과 나와 세상을 모두 평등하게 보는 지혜입니다. 그 제7식은
제7식이 뭡니까? 이놈은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전오식, 육식이 정보를 만들어가, 생각을 만들어가, 제8식 아래에게 집어넣어 놓으면 생뚱맞게 아무것도 한 적 없는 제7식이 나타나가 8식을 싹 끄집어내가지고 막 쓰면서 요건 내닥하고 있는 놈이 제7식이에요. 그 제7식 아상이에요. 여기 싹 변하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일체가 다 평등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평등성지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부정지는 방편으로 병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며 라고 할 때에 부정지는 제6식, 우리가 그 안식, 이식 있죠? 이렇게 하는 육식. 이 변에서 지서 묘관찰띠. 이렇게 세상의 일을 이때까지 전오식으로 눈으로 보고 느낀 것은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다가 전체로 확 넓혀서 본단 말이에요. 세상 일을 잘 살피고 관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물어봐.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의혹을 끓여주는 그런 지혜다. 그래서 묘관찰지. 묘하게 관찰한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망상을, 의욕을 끊게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망상을 깨뜨려야 되니까 병을 깨뜨린다. 그리고 셋째로 열반지로 정각의 경제를 없애는 것을 말하며 라고 하는 때는 열반지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전오식, 이 변한, 전오식은 뭡니까? 안, 이, 빛을 신으로 본 그 식입니다. 육식은 안, 이, 빛을 신, 의식이 육식이고, 의식이 되려면 안, 이, 빛을 신으로 모아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렇죠. 전오식. 이걸 다 성소작지라는 것인데, 전각은 안, 이, 빛을 신의 오식이 번개같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휘탁휘탁 변덕을 막 부리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각을 깨뜨린다. 이 정각이라는 것은 뭐야? 건강경 사국의 제일 마지막 사국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체유입본 여몽환포연 여로 영여전이라 했잖아요. 영여전, 여전, 번개 같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번개 같은 생각들, 이런 망상들을 확 깨주는 것이 열반지다. 그래서 전각의 경계를 없앤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구경지니 실제에 들어가 불도를 구족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때 구경지는 이제 보살 수행의 52기회를 다 거쳐서 등각 묘각의 깨달음을 얻은 것. 그래서 구경의 자리, 그 더 이상 나아갈 자리가 없어. 부처님의 깨달음을 불지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구경지라고 하고 구경이라는 것은 끝을 말하거든. 궁극의 자리. 그래서 시각의 완성인 동각의 자리입니다. 이걸 일러 대원경지라. 되게 크고 원만한 거울과 같은 지혜. 이게 뭐냐면 크고 원만한 거울이 있게 무엇이든지 다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이 시비를 합니까? 안 하죠. 다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볼 때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고 법으로 볼 때는 일체법입니다. 이 한 법입니다. 이 한 법 속에는 어느 것이든 인연이면 다 나오게 하지 거스르는 건 없잖아요.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것이 하는 것도 전부 인연만 되면 다 나오게 하죠. 그래서 대원경지라. 거울처럼 다 비춰준다. 크고 원만하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생기고 어떤 것이 멸하더라도 조금도 시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제자는 경계거든요. 실은 여실한 경계니까 이 궁극의 자리, 법의 자리, 불이법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불도를 구족하는 거다. 이제 구족했다는 걸 다 갖추었다. 그것이 구경지입니다. 그 진여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전에 이러한 말은 이제 깨닫고 나면 사람에 따라서 변해가는 과정이나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결과는 다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말이긴 한데, 이러한 용어를 몰라도 깨달은 사람 다 이렇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잠시 내가 얘기했지만은 착하게 남의 돈을 안 띠묻고 남의 물건을 안 훔쳐가는 사람을 두고 어떤 이제 변호사나 법을 아는 사람이, 니는 민법
밑조 면왕도 잘 지키고 몇 조 면왕도 잘 지키고 형법 몇 조 면왕도 잘 지키고 모두 잘 지키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 그거 압니까? 몰라도 잘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민법 몇 조 몇 강, 형법 몇 조 몇 강 하는 게 아니 말이 안 다르면 안 되노. 그런 하는 게 묘갈찬 치고 성소작 치고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 몰라도 밥 먹고 잘 살아가고 착하게 잘 살아간다. 깨달은 사람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용어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용어를 이해한 아르마리에 의해서 닦는 수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아르마리가 쉬어야지 일체가 한 부분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보임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절로.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다 깨닫고 난 사람들의 상태를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조합해가지고 부처님께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참고로 배우고 익혀야 되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이러한 뜻으로 생각을 헤아린다고 해서 깨달음이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님을 알고 오십시오.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깨달은 사람이 내가 이제 드디어 전호식이 바뀌어가지고 성소작적이 됐구나. 또 내가 뭐가 전면회가 대원경제가 됐구나. 안 이랬단 말입니다. 그거 알지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깨닫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오직했으마 약삼 유언선사가 자기 제자들한테 책 보지 말라 했어요. 문자 속에 깊어지면 자꾸 시비만 납니다. 자, 그 다음 장자여 이와 같은 네 개의 큰 작용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큰 달이며 큰 나루이니 만약 중생을 교화할진된 마땅히 이와 같은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자, 네 가지 큰 작용은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지혜, 그렇게 뭐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대원경지를 말합니다. 이 작용을 말하고 네 가지 지혜의 작용 말하고 이 작용을 쓰면 어디든지 걸림이 없고 조화롭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큰 작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쓰는 거다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은 깨달은 부처는 다 이걸 똑같은 지혜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가 누굽니까? 깨달은 사람은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깨달은 부처님. 물론 다 부처지만 그래서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같은 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2분별을 할 때만 막 그거 걸려 끙끙거리지 평상시는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가도 12분별에 걸려 끙끙거리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분 몇 초밖에 안 되거든요. 또 한번 뒤에 걸리면 거기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계속 생각나서 그렇지 평상시 생활은 아무 걸림없이 살잖아요. 다 쓰고 있어요. 네 가지 큰 죄를 다 쓰고 있다고 사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지혜로 삼승의 사람을 실어서 불이법의 깨달음이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제 큰 달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큰 지혜가 이제 큰 달이고 큰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나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네 가지 지혜로서 육바라밀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의 집착과 시비분별의 강을 건너게 하기 때문에 큰 나루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생을 교화할진된 마땅히 이와 같은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와 같은 지혜 처음 얘기했죠. 깨닫고 난 뒤에 통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삼승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삼승에 국집해가지고 내 것이 옳니 네 것이 옳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지혜의 작용이 있으므로 미혹한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잘 사용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는 앞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장자여 불가사의하다. 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인가 했죠. 장자여 불가사의하다. 내가 말한 모든 법은 미혹한 자를 위한 것으로 방편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라고 한 적이 있죠. 그죠? 이게 다 방편이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깨달은 사람 부처님들이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을 잘 써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편을 쓰라는 것이지 꼭 이거 써야 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 장자여 이 큰 작용을 쓰는데 다시 세 가지 큰 일이 있으니 이렇게 복잡합니다. 첫째는 세 가지 산매에서 안팎으로 서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대의 과에 있어서 도를 따라 택멸하는 것이며, 셋째는 여여한 지혜와 선정에서 자비로서 이로움을 함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은 보리를 성취하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 네 가지 지혜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큰 마귀가 얻어 제 마음대로 쓸 것이다. 장자여 너희 세중들은 성물에 이를 때까지 항상 닫고 익혀서 잠시라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자, 건강산매경론에서는 세 가지 산매를 공산매, 무상산매, 무작산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서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산매가 또 깨닫 산매로 통하면은 일체가 한 법으로 모양이 없는 공적함이 들어가서 안과 밖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뺏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안팎이 나눠져 가지고 안팎이 나눠진다, 상대적으로 나눠져 갖고 네가 올래 내가 올려고 빼앗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매에 들어가면 이제 안팎의 경계가 사라져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달마조사께서 이제 해가에게 그렇죠. 밖으로 반열을 끊고 안으로 헐떡임을 멈춰라 하는 말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의과에 있어서 도를 따라 택멸하는 것이다 하는 것에서 대의과는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대는 4대, 그죠? 지수화풍, 우리 몸과 그 감각기관을 말하죠. 그리고 의는 전오식, 육식, 칠식 이런 걸 말하고, 과는 그것으로 얻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도 나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그때 가서 자세히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를 따라 생택멸한다는 것은 대의관을 이치에 따라 가려가지고 모든 집착하는 모양을 깨뜨리고 쓸데없이 시비하는 희론. 희론은 뭡니까? 옳다 그러다 하는 게 희론이죠. 그래서 뿌리째 뽑아가지고 싹 없애고 팔식이 청정해지는 것을 이제 택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해서 없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들어서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이라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갈게요. 그리고 여여한 지혜와 선정의 자비로서 이로움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서 여여한 지혜는 도를 따라 택멸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자비로서 세 가지 선정은 세 가지 산매를 말하고, 여기서 이제 자비로서 겠죠. 자비로서 이로움을 함께한다 하는, 자비로서라는 말은 이제 자비가 만약 없고 선정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은, 그죠? 선정만 하고 지혜가 없는데 자비마저 없으면은 성문영각이 되가 지 혼자 이렇게 즐기고 있어요. 남한테 같이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자비만 있고 지혜와 선정이 없으면은 범부와 똑같아져. 불쌍한 마음만 갖고 아이고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시비만 하고 있다. 그 보살들 못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두루 닦아야 그렇게 여여한 지혜와 선정과 자비를 함께 닦아야 비로소 자신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자비로서 이로움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은 보리를 성취하지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곧 저 네 가지 지혜에 흘러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큰 마귀가 얻어 제 마음대로 쓸 것이다. 장자여 너희 대중들은 성불에 이를 때까지 항상 닫고 익혀서 잠시라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말했어. 세 가지 일은 보리를 성취하지만은, 앞에 이와 같은 세 가지 일은 보리를 성취하지만은, 일을 하지 않으면
곧 저 네 가지 지혜에 헐려가지 못하고 모든 큰 마귀가 얻어 제 마음대로 쓸 것이다. 이 말도 이 한 법을 깨치지 못하면은 이 삼성이 저 마음대로 헐들어가지고 큰 마귀 지 마음대로 쓴다는 거예요. 각자가 깨닫지 못하고 삼성을 그냥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다. 이해하겠어요? 그렇게 이걸 통합적으로 알지 못하고 삼성만 옳다, 개성만 옳다, 뭐 평등식만 옳다 하고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은 서로 싸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제 마음대로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이런 거 나올 때만 내가 제일 힘든 게, 왜냐하면 여기는 딸려오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맨 처음에는 뭡니까? 맨 처음에는 뭐 네 가지가 있다 했다가 네 가지 안에 또 뭐가 있다 하고 또 그 아래 또 뭐가 있다 하고 또 그 안에 또 뭐가 있다고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설명하기 시작하면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이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말도 버벅거리고 있는데, 해봐야 또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합니다. 그냥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표현되는 지혜는 오히려 일체의 시비를 여의고 자신이 부처님을 굳게 믿어서 딱 깨달아 버리면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용어에 매달리가 연구하는 시간에 내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하는 것을 계속 되뇌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